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바로 들어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한 가지 내리셨습니다. 2절 보시면 나오는 대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할례산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요. 다만 요단강 서편에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릉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는 4절 5절에 보면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히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 구절입니다. 성도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자, 그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다. 우리로 치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의 의식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할례를 애굽에서 치렀음에도 그 할례가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세대의 비운이죠.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인데 왜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가지 못하는가? 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이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가지를 못하는가? 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가? 6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늘 귀 기울여 들으며 그것에 반응해서 살지 않았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또다시 기도를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관건은 청종해야 됩니다. 그걸 신명기에서는 쉐마라 그랬죠. 물리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 라고 내가 반응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려면요, 영혼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혼이 열리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되는데, 이 광야에 갔었던 1세대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으면, 광야는 엄청난 시험의 무대이자 동시에 사람이 영적으로 훈련받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내 안에 그동안 내장되어 있지만 은폐되었던 모든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성들, 욕심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 광야에 가면 나의 인간 본성의 본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 1세대는 광야에 갔을 때 육체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 광야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경험과 지식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아무 능력이 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거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1세대를 일컬어서 불순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아주 귀담아 들을 부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자유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유가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자유가 나의 에고를 강화시키고 내 주체성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대상이 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누려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했을 때 이 자유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합니다. 한편에서의 내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향이에요. 영어로는 intent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 죄와 육체의 욕심이 하나님께 담백해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이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주체의 자유라는 것은 광야길에서는 전혀 광야를 헤쳐나가는 힘이 되지를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무엇이냐? 결국은 성도가 지향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관건은 순종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 순종이 결국은 광야를 지나가는 관건이며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꽃피우는 관건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절에서 6절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그 맥락이 나옵니다. 불순종한 1세대에 대해서 붙이는 호칭의 문제입니다. 거기 4절의 성도님들이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백성.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왔어요. 그리고 5절에도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백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분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같은 1세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호칭이 달라집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즉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뭐라 그랬습니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족속. 히브리어로는 암이 아니고 고임 혹은 여기서는 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을 히브리어로는 고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육의 의지를 광야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상황 속에서 불만을 쏟아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아니고 족속으로 끝을 맺었다. 백성으로 시작하였는데 족속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들이 바로 1세대였다. 이 얘기입니다. 광야의 2세대는 좀 다릅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 이 세대죠. 광야 길에서 난 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여기서 이 자라는 말에 암을 썼습니다. 곱씹어 보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경은 그들을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할례를 아직 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의식을 치르지 않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암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의식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8절 그 위에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근데 이때 이 모든 백성에게는 또 재미있게도요 고임이라고 나와요.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할례를 아직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마친 자들이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암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겠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즉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할례를 받아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육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는 항상 백성으로 시작하였지만 족속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의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 긴장을 놓아버리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백성으로 시작하였지만 족속으로 끝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님은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애굽의 수치를 제하리라. 성도님들, 족속이 백성이 될 때 육체는 애굽을 나왔지만 영은 여전히 이 광야에서 순종의 미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자유를 영적 자유인 것처럼 혼동하면서 내 마음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분들을 죄송하지만 애굽의 수치를 제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애굽으로부터 나왔지만 영은 여전히 애굽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관건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관건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적인 관건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여호수아서의 이 5장의 비밀을 명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결정적인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육은 아직 다 훈련받지 못해서 시시때때로 삐져나가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정향성은 집요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하는 삶을 쫓아 살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세대처럼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마음의 할례를 진정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신실하게 쫓아가지 않을 때 그는 결국은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족속으로 마무리한다. 주님이 엄하게 경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50년간을 교회를 다녔어요. 주님, 저는 목사고 장로예요. 안수 집사예요. 주님, 제가 11조를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네가 마음의 할례를 진정으로 받았느냐?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여호와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바로 그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실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 나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명실상부한 하나님 백성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마음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험악한 인생길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며 이를 위해 신실하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